지난 주간에 거듭난 신앙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렸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거듭난 자인지 질문을 던져보시고 또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라고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셨는지요? 거듭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한 주간 동안에도 애쓰시고 발버둥을 치시면서 달려오셨을 텐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참 어렵지요.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과 구원에 직결되어지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몸부림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거듭난 신앙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과 마귀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엄청난 유혹과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더하여 주어서 거듭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이 가로막게 되어지고 모든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거침없는 도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 도전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한 부류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세상에 거침없는 도전에 그만 중심이 흔들려져서 넘어지게 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자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세상에 거침없는 도전에 믿음으로 잘 이겨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자신이 꾼 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매우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에 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지혜자들은 이제 꼼짝달싹 없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다니엘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내게 주시면 그 꿈을 해석해서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 말을 해놓고는 이제 걱정이 앞서게 되어집니다.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꼼짝달싹 없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기도 부탁을 세 친구들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결론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풀게 되어졌는데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너무 기뻐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예물과 향품을 그들에게 주고 왕은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면서 이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어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고속으로 승진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가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그대로 계속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변심하게 되어져서 교만하게 되어지는데요. 금신상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크기가 높이가 대략 27m입니다. 너비가 2.7m였는데 이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그리고 모사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서 이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라고 명령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신격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인 무리들에게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문이 전국에 다 퍼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하여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눈에는 가시였습니다. 보기 싫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화를 낸 거예요. 당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힘에 대항하여서
도전하는 행위로 판단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당장 내 앞에 끌어오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마침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끌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14절 우리 중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막에 뜹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걸 묻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다니엘과의 친분과 신뢰의 관계가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이것이 사실이냐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서 15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신을 신격화했죠. 자신 외에는 건져낼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 외에는 건져낼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거침없는 도전입니다. 세상은요, 승승장구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기회를 봐서 도전을 해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거듭난 자의 신앙의 삶으로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아서 책망을 받느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세상에 거침없는 도전 앞에 멋진 말을 남기게 되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중반절인데요, 다 읽지 마시고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16절을 별 의미 없이 보면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는데 더 이상 당신한테 무슨 설명하고 무슨 변명을 할 것이냐,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침없는 도전 앞에 거듭난 자로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이 어떠한 거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가졌던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세상에 거침없는 어떠한 도전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설명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시편 23편 4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거친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꽉 차 있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 쉼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 많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 구미 영락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게 되어진다라고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속하여진 모든 공동체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거듭난 자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찬양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몸매. 같이 해보실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몸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자막이 뜹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셔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나는 금신상에게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으셔도 죽는 일이 있더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고 금신상에게 나는 절대로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왕이여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 뭐라 해도 나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 알아서 해요. 여러분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금신상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떨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양했습니까? 그 찬양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함께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사는 제가 자막에 띄워드릴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거친 도전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렵고 떨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풀무불에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아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나아갑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몸부림 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세상에 거친 도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요? 앞으로 언제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에 거침없는 도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 거친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세상에 거침없는 도전이 다가와도 믿음의 중심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앞으로 세상에 거침없는 도전 앞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승리하시고 거듭난 자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모두가 세상의 거친 도전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중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변하지 않는 믿음 소유하여서 거침없는 도전 앞에 반드시 승리하여
거듭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30초 동안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며 나아가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 거친 도전 앞에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변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거침없는 세상의 도전 앞에 반드시 승리하며 남은 여생도 거듭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주님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교통 위로하여 주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로 오늘 또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2부 예배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린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